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더 6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명을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하만, 모르드게,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로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준비된 PPT 내용 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아하수에로 왕, 이 사람은 역사에 기록된 이름은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 이 그대로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명칭으로 번역된 성경책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악한 왕으로 유명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는 왼쪽 편, 아니 오른쪽 편이죠. 오른쪽 편에 보시면 군대를 바다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바다를 채찍으로 때리고 하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일이 어떻게 있었느냐? 군대를 이끌고 해협을 넘으려고 그곳에 다리를 설치를 해요. 그런데 마침 그때 풍랑이 일면서 이 다리가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바다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왕이 신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그곳을 자기들이 믿는 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권세로 이것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군대의 사람들을, 군인들을 바다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채찍질을 하고요, 뜨거운 새를 뜨겁게 달궈서 그것을 바다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악한 왕 가운데 악한 왕으로 유명했던 이 아하수에로 왕,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왕 앞에 나아갈 때는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장을 하고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다 무장을 해제하고 약속되어 있는 사람은 약속된 사람만이 들어가도록 해서 왕을 아련할 수 있도록 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 에스더 말씀 앞부분에 나타나는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왕으로부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악한 왕으로 유명했던 그에게 허락도 없이 그 왕이 있는 궁궐 안쪽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죽음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와 유다인들 전체에게 공포를 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도록,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에스더서는 참 신기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 엘로힘 이런 단어도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늘 항상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에 나오고 있는, 에스더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드러내지는 않지만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달려가는 것을 봐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이 부분들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 하나님 자녀다움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늘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 첫 번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제가 부제를 달았습니다. 우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1절,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1절 말씀에 그날 밤은 언제입니까? 5장으로 올라가서 보게 되면은요, 에스더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술을 엄청 먹었다는 뜻입니다. 술을 먹고 왕궁으로 돌아온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대요. 이제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도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 선배들의 강요에 의해서 술을 먹었어요. 저도 타협을 하고 술을 먹었습니다. 제가 술을 딱 한 잔 먹어보니까 저희의 주사를 알겠더라고요. 저는 술 한 잔 딱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자는 스타일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이 와서 깨워도 저는 안 일어나요. 한 잔만 딱 들어가면 무조건 잡니다. 제가 공익근무요원으로 갔다 온 이후에요, 그 이후로는 제가 결단을 하고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술을 일체 내지 아니하고요, 제가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절대로 술 안 마셨습니다. 제가 술 한 잔을 딱 해보니까요, 이게 잠이 바로 확 오는데요. 아니,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밤 술을 먹고요, 가서 있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다고 어떤 주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잠을 자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책을 읽어주는 한 사람을 세워놓고요, 역대기 앞에 있었던 일들을 쭉 사관을 통해서 기록이 되는데 그 기록 내용을 가지고 와라 해서 그 내용을 읽게 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잠 안 올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책 역대상을 딱 펴놓으시고요, 역대상을 딱 읽어 내려가시기 시작하면 이름만 막 줄줄줄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잠이 바로 오실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수면제가 아닌데 참 희한해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라서 그런지 우리가요,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성경책은 잠자는데 아주 너무 좋아요. 수면제 중에 이런 수면제가 없어요. 그런데 역사의 내용이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렇죠? 역사의 기록 내용을 쭉 기록이 되고 있는데 5년 전의 일이에요. 5년 전의 일에 그 기록된 책을 가지고 와서 읽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 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했었던 반역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니, 이런 사건은 왕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그 신고를 통해서 이 과정이 스무스하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이 별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역대기 내용을 듣는 순간 아하수에로 왕은 아니, 이런 사건이 다 있었어? 라고 하듯이요.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에게 우리가 그러면 관직을 높여주든 어떤 상급을 준 적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신하에게 물어봐요. 왜 그러면 자기가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측근 중에 하나인 신하가 그런 일은
관직을 내려준 적도 없고 그를 높여준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요, 그럼 이런 일을 하면은 상급이 바로바로 딱 올만한 일들이 있어야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 일을 하면은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고 사람들로부터 좀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안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로요, 분명하게 이 암살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왕에게 진짜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한 대가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다 읽었으니까요,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지연하시는 방식으로도 더 큰 영광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상급을 주시는 것보다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베풀어 주실 때에 더 큰 영광이 있어요. 만약에 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요, 모르드게에게 그 직을 높여주고 그에게 상금을 많이 주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유다인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이 과정에서 무엇으로 이 유다인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유다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모르드게도 그 사람도 처형을 당해서 죽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앞장서서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드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일이 그냥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 일 없도록 지나가게 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펼쳐주세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요,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다 못하게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상급을 주실 때 가장 큰 상급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모르드게도 그런 과정에서도 항상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듯이 우리도 그 일상을 끝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는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의 일이에요. 고등부 사역을 이제 몇 년 차 돼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중3에서 고1로 올라온 친구. 근데 이 친구가 고1로 올라오고 조금 지나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인천으로. 제가 그때, 저도 집이 인천이었기 때문에 인천이 얼마나 멀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교회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고2로 올라갈 때에 이제 회장이 자기가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부 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인천으로 너 이사 갔는데 어떻게 임원 일을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요, 자기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회장이 됐거든요. 그런데요, 다른 애들보다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찬양팀, 제자훈련, 뭐 이런 거 너무나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사를 갔지만 고등학교는 이제 상고였거든요. 한성대에 있는 근처에 있는 이제 상고를 다녔는데 이 친구가 똘똘해요, 보면은. 근데 학교도 인천에서 그쪽으로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면은요, 토요일 날 제자훈련이 있고요, 주일날 예배가 있으니 이 아이는 일주일 내내 인천에서부터 강북 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리고 고3이 됐는데요. 고3이 되면, 저도 고2 때 회장이었거든요. 저도 학생회 회장이었습니다. 회장 일까지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봉사를. 그런데 고3 딱 되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고3 되면 공부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주일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걸로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 저도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사라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해도요, 분위기가, 아니 저 형은 공부를 어떻게 못하길래 주일날 고3이 돼서도 저렇게 열심히 해, 이런 이야기 듣는 게 또 싫은 거예요. 참 이 분위기라는 게 신기한 건데요. 근데 제가 사역을 했었던 그 교회는 아이들이 고3이 돼서도 열심히 일은 했어요. 그러나 임원은 다 고2가 했었는데요. 근데 이 친구가 고3이 돼서도 열심히 교회에 나오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졸업을 딱 할 때에 이 친구가 상고를 졸업을 하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건설 회사였습니다. 그 건설 회사는 이제 신동아 건설이었거든요. 지금보다 15년 전 이 정도 되는 때니까요. 근데 이 아이가 면접을 보러 그 신동아 건설에 간 거예요. 가서 면접을 보는 그 시간에, 다른 시간에 회장이 오는 그 시간이 아닌데 이 회장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그 면접하는 그 장소에 회장이 잠깐 들어왔나 봐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소개서를 써도요, 다 신앙적인 내용으로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회장하고 봉사한 그런 내용들을 쭉 쓴 거예요. 근데 회장님이 그냥 그때 어떤 일인지 왔다가 그냥 가시면 되는데 손을, 그 아이 이력서에 손을 탁 찍고 가시더래요. 그때 면접 볼 때 얘는 감이 딱 온 거예요. 나 여기 됐다. 딱 찍고 가는 게 보였으니까요, 정말로 이 친구가 그 회사에 바로 취업이 됐습니다. 이게 우연인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에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하만인데요, 이 하만은요, 악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해요. 악한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명확한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악을 만들어내시는 분도 아니고요, 악을 행하도록 하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세요. 하만은요, 그의 마음 자체가 이미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었고 악함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선하게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요, 악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요, 간절히 기도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에 선한 도구로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마침 하만이요, 어떻게 하려고요? 모르드게를요, 그 세워놓은 장대가 있는데요, 이 장대 높이가 얼마만큼의 높이였는지요, 이 본문 말씀 앞부분에 5장 마지막 쪽에 가시면은 50규빗은 50cm로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25m 위에다가 사람을 세워지게 달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25m면은 최소한 10층 이상 되는 높이에 사람을 달아가지고 죽인다라고 하는 거, 온 세상이요 다 보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높은 건물이 그 당시에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이나 몇 개의 건물 외에는 그렇게 높이 집도 만들어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달아 죽이는 방식이었어요. 마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이 아닌가. 그런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는 그 방식이 더 높이 달아서 죽이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때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개념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일하려고 하는 그때에 마침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준비하시기 시작하시고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마침 욥바에 갔더니 어디 가는 배가 있어요. 자기가 가려고 했었던 그 지역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마침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배에 태우시는 목적이 뭐예요? 니느웨인 정반대의 방향인 다시스, 스페인 쪽으로 가도록이요 하는데, 지중해를 거쳐서 갈 때에 유라굴로 강풍처럼요 강한 태풍이 불면은 그 어떠한 배도 힘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때에 누구를 바다에 던지기 위해서요? 요나를요 하나님께서 바다에 집어넣기 위해서 마침 준비해 놓으신 것이 바로 그 배였어요. 우리는 몰라요. 마침 때에 맞춰서 모든 게 딱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편안하게 길을 가게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마침 그들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방법이 마침이에요. 오늘 하만도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침 그곳에 도착하게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8장 3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가 먹고 있는지라. 군대 귀신, 이게 귀신은요 영적으로요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요, 귀신이 우리한테 한 귀신만 이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귀신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둘, 셋, 때로는 일곱, 때로는요 한 사람 안에 2천이라고 하는 군대의 영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2천이라고 하는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으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미쳐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이 대가볼리 지역 쪽으로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요 귀신을 다 쫓아내시는데, 이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까? 돼지떼요. 돼지떼에 돼지가 몇 마리 있었어요? 2,000마리. 2,000마리 있는 그곳에 이 귀신들이요 자기들을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주시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마침 그때에 돼지떼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이 마침으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요 하나님께서 마침 역사하시는 순간 우리의 삶은 마침내 바뀌어요. 그런데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은요 악하게 무너져요. 악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흥황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을 마침내 멸망시켜요. 배후에서 일하시고 악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지막에요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들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선하게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개입하시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해요.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착각이 들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거든요. 교만한 자들은요, 마지막에 내가 다 될 것처럼 생각이 딱 들어오게 만드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볼 때예요. 아, 저 사람 저러다가 망하는데, 저러다가 무너지는데, 막 이러는데요. 자기는요, 이게 안 보여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때에 나 말고 존귀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와요. 참 신기해요. 정치인들도 한번 보세요. 내가 존귀하게 되고 내가 뭐 될 것 같아 그러면요, 한순간에 그냥 팍 꼬꾸라지면 끝나버려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이런 영광을 줄 줄 알고요, 왕이 질문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쓰시는 그 왕관, 그리고 왕이 입는 그 옷,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요, 가장 왕으로부터 사랑받는 한 사람, 존귀한 사람을 앞장 세워서 앞에 가면서 존귀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면서 반포하게 하는데요, 누구를 사용해요? 모르드게의 그 영광을 위해서 앞장서서 그 선포해야 되는 사람은요, 악한 길로 달려가던 그 사람에게 그 일을 수행하도록 하셔서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왕이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알게 하시면서 한순간에 그냥 명령하면 그 일이 그냥 수행되도록 되는 거. 때로는 길이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장대에 달려서요, 수치를 당해야 되는 때가 다가오는 것이 보일 때가 있고요, 앞이 캄캄한 그 밤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 터널이 한순간에 딱 끊기게 하시는 거예요. 딱 그 터널이 사라지고 한순간에 영광의 빛이 확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중국에 가정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어머니와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와 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근데 그의 남편, 이 아들의 아버지는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요, 아들이 결혼할 며느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시켜야지, 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는 그 두 사람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공안에 신고를 했어요. 몇 시에 가면은 거기에 30명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고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잡혀가지고요, 감옥에 투옥이 되거든요. 감옥 투옥된 이 30명의 사람들이요, 거기에 갇혀서 뭘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전부예요 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요,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같이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옥이 새로운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공안이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바깥에 있을 때는 숨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안에 있으니요 나라에서 밥 갖다 주지요. 필요한 거 다 갖다 주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전도를 하고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좋은 환경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깥으로 내쫓으면서 다시는 예수를 믿지 말아라 하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다 나가게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복음 전도하기 시작하고요.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인천 일신동에 있는 평화교회라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 교회도 술 먹고요 주일날 되면은 뭐 하나씩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교회 목사님은 해병대 출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승깔 하시거든요. 딱 어떻게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딱 오니까요 소리를 허락같이 딱 하면서요 여기 하나님 전인데 어떻게 그런 거 들고 오냐고 딱 하면서 막 큰 소리를 한번 확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딱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장로님 되시고 이런 역사가 펼쳐지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일순간에 삶을 역전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펼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요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딱 만지시면 한순간에 역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늘 항상 바라보시면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긴 터널을 지나는 고난의 시간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거나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마침 준비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실 그 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용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